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2월 31일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둘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셋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큐티 힌트 첫 번째,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1절에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성소는 성전 혹은 성막 내에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되는 가장 작은 곳이 성소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서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능의 궁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이 되겠지요. 따라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되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곳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여겨지는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성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의 권능의 궁창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 캄캄할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되며 외롭고 쓸쓸할 때 찬양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3절부터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나오는 악기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런 악기들만 사용하라는 말인가요? 피아노나 기타, 올간 같은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하라는 말씀이지요. 찬양에 사용할 악기의 목록은 악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찬양하라는 것이 되지요. 찬양은 말이나 노래 혹은 몇 가지 악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향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시간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그 순간,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시간까지 찬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힌트 두 번째,
내 전부를 드린 찬양도 하나님께는 부족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여 찬양에 참여할 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호흡이 있는 자인가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겠지요. 짐승도 호흡이 있다면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넓혀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찬양하지 못할 핑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여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시편의 그 수많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탄식과 감탄, 기쁨과 슬픔, 감사 등 그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삶에 마주칠 모든 상황들을 담고 있으며 시편 150편은 그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2025년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3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